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좋은 마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주님을 향하여서 아멘으로 전 존재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요. 이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죠.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 엘림, 신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항의했습니다. 거의 이제 쳐서 죽일 직전까지 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들과 함께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흘러나왔고 이스라엘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 악성을 드러내주는 이름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빛을 따라서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듭난 신자들의 영적인 여정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목마름은 오늘날 믿는 이들이 겪는 내적인 영적인 목마름, 내적인 갈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시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물, 즉 성령님을 가리키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이어서 르비딤에서의 이야기를 또 펼쳐나갈 건데요. 우리가 거듭날 때예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연합하였습니다. 한 영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해 됐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깨어졌던 그 관계가 화목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지껏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전 존재가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이었죠. 구원을 받은 후 우리의 영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시지만 우리의 몸과 혼, 그러니까 육신에는 주님과 원수된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도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몸에는 여전히 죄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력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존재 안에 침략하시는 거예요. 침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오랜 어떤 독재 체제에 있던 국가,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체제에 있던 국가에 어느 날 민주적인 정부가 딱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라 전체 구석구석까지 권력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새롭게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 세력들이 곳곳에 뿌리를 받고 온몸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그리고 통일성 있는 나라도 그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막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은 정말 그 권력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각 그 토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마약 카르텔들이 국가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폭력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막 항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데요. 네, 어쨌든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아요. 갓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 나라의 통치를 행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다 장악하지는 못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안온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게 편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냥 주님이 거듭난 영 안에만 거기 계시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역에만 계세요. 내 안에. 거기에만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내 거예요. 내 감정? 이것도 내 거예요. 내 의지? 나 마음대로 할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요. 주님 그냥 거기 영 안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이나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외에는 그냥 거기 계세요. 아시죠? 아시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주님을 못 취급하는 거죠. 결코 다른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신자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헌금도 계속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직분을 얻게 되었다고 하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 안에도 뭔가 어떤 그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목마름이 있지만, 갈망이 있지만, 갈증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세상의 많은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교회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변화 없는 삶이 너무 싫고 그런 삶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심령의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내 존재의 그 가벼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는 이에게 생명의 물이신 성령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흘러넘침은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서 그 내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지배 혹은 그 통치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전 존재로 흘러넘쳐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죠? 그분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침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주님의 때에 마침내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하실 거죠. 생명으로 죽을 것을 완전히 삼켜버리실 거예요.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리신다, 우리를 살린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거 좋은 거네. 그거 참 부담이 없게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참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 육신 안에 잔존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들과 전투를 벌이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구르릉 쾅쾅.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가 바로 이 전쟁의 시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마냥 즐거운 삶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행복하죠. 그 이전의 삶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날마다 전투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거할 때 그 이제 생수를 바위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막 마시고 해갈한 그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울 사람들을 모아서 전투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이제 손을 너무 혼자서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벌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그런 또 형제들이 각각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합심해서 그렇게 팔을 들고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떨어졌죠. 모세는 해가 지도록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었어요. 싸움이 그렇게 해가 지도록 계속된 거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나 홍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서 그냥 육지길로 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까지요. 이 해안가, 블레셋이 이제 해안가에 있고 그 옆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면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이렇게 빨리 건너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광야길을 가다가 출애굽길을 그렇게 가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투라도 마찰이라도 발생하면 겁을 집어먹고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있는 그 길로 우회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르비딤에서는 이 양상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도록 하십니다. 싸움에 참가하도록 하세요. 적어도 모세오경 강해집으로 유명한 맥킨토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과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시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무력화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요. 그런데 반석에서 나온 물,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세요.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세요. 함께요. 이것은 믿는 이들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 가리킵니다. 이 전투에서 신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이 싸움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이 너무 빨랐나요? 네. 아말렉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정말 미워하세요. 아말렉은 끝까지 진멸해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을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게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싸우긴 싸워서 이겼는데 왕도 살려주고 막 동물들도 남겨두고 하고 자기 판단으로 해가지고 불순종하죠. 그 일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죠. 또 에스더 이야기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 이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는 정말 질긴 악연인 것이죠. 아말렉 족속은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육신의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길 원하십니다. 완전히 진멸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교도들은 죄의 죽임의 교리라고 이걸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전 쓰기를 더 좋아하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그런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아말렉은 믿는 이의 삶을 찌르는 육신의 가시와도 같아요. 어떻게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들이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혹은 은혜를 조금 받아서 뭔가 한 발자국 뛰어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방해해요. 넘어뜨려요. 그리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나중에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넘어지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잘 가시다가 그렇게 숨어 있다가 샥 해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자국 전진하면 어떻게든 막 중요한 기회를 노려가지고 뒷덜미를 잡아서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말렉, 즉 육신의 죄의 세력들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승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소멸시키는 싸움이에요. 죽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여기는 게임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도 게임을 안 하는데요. 게임 하시는 분들 그 용어 중에 하나 캐삭방이라고 있어요. 캐삭방 들어보셨어요? 이제 게임에서 이제 뭐 대결을 하잖아요. 아니면 내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캐삭방은 뭐냐면 지는 쪽이 캐릭터를 삭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세계에서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캐릭터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 대결해가지고 이제 캐삭방을 하겠다는 거는 무시무시한 그런 대결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장돼서 인터넷 은어로 사람들이 뭐 배수진을 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캐삭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캐삭방 싸움 같아요. 이거는요. 죄의 세력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어요. 죄의 세력을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사도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게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주 떠나시고 우리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슈루루루루룩 이렇게 다시 후퇴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은 겉으로만 죄를 내가 보이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죄를 혹은 스스로 그냥 육신적으로 참아서 죄를 자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그 육신의 소욕이 흘러나오는 근원, 뿌리까지 완전히 말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믿는 이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정말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가득한 그런 장소에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깔끔한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곳에 가면 힘들죠. 다 보이고. 그래요. 성령님은 근데 정말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더러운 곳에서 계시기 편안할까요?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러한 작업들을 하십니다. 활동하실 때요.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맞싸움, 무리바, 다툼과 시험, 분노와 불신앙이죠. 그 속에서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전투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었죠? 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거에 달려 있었어요. 고대 교회의 교부들, 그 고대 교회의 어떤 성경 해석자들 중에서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을 읽고 거기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떠올렸어요. 재밌죠? 그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것이 무너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건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것이 우리 싸움의 기초예요. 우리 승리의 기초예요. 내 육신의 죄의 세력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심판을 우리 육신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일어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안에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그 죽음을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내가 정성을 막 다한다고 막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그 실상, 그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될 때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 싸움의 기초예요. 로마서 8장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6장의 진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라는 그 진리를 습득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진리 위에서 싸우시는 그래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많은 성경 교사들은 아마 이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세가 손을 든 이 장면을 기도와 영적 싸움에 대한 교훈 혹은 중보에 대한 그런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도 안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공급을 얻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계속해서 싸움을 해 나가려면 보급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맞서 싸울 전략 중에 맞서서 이렇게 막 그냥 무기로, 더 센 무기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예전에 막 공성전 막 그런 거 할 때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 이기게 돼요. 보급로가 끊겨버리면 이기게 됩니다. 굶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 영적 싸움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만 계속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략을 주세요. 전략이요. 깨닫게 하세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안에 어떤 세력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빛을 비춰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 일과 연관됐구나. 그때 내가 그 실수할 때, 죄를 범할 때, 혹은 그때 상처 입었을 때, 그때 그 악한 것이 내게 들어왔구나. 혹은 그 죄가 거기서 더 불어나게 됐구나. 혹은 심지어 그때 우리 할아버지의 어떠한 그런 성품을 내가 물려받았구나. 내 안에 그게 내재해 있구나. 자기를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양파와 같죠. 벗겨도 뭐가 더 있어요. 그리고요, 안다고 해도요, 나는 나를 합리화하기 쉬워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분의 빛 없이는 우리 자신을 정말 알고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싸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적인지 아군인지 이거 분별하는 것도 처음에는 잘 안 된다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기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죠. 또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무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죠. 그것 없이 영적 전투에 나가는 것은 총 없이, 혹은 총은 있더라도 총알 없이 적진으로 진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 영적 전투를,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영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언 말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 안에 기도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세요. 기도의 언어를 창조해 주세요. 그게 방언 말함이죠.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덕이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은 드러내시고 뿌리 뽑으시고 또 정돈할 것은 정돈하시고
또 더하고 강화시켜야 하는 것은 주님께 요청해서 더하고 강화시켜 주세요. 방언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고 있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론과 훌이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는 이 혼자서 이 싸움을, 육신과의 싸움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체들이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과 또 격려와 인내와 사랑과 무엇보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각기 다른 능력과 은사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저 자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저 자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저 형제에게 또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전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요일에 제가 이제 막 좀 힘들어 보였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힘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되게 막 상태가 되게 좋은 걸 느끼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또 짐을 져주고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이제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관계망을 통해서 성령께서 흐르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 개인의 몸, 신자의 개인의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목표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그 아름다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전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조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한 흐름 안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자 안에서 성령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 뭐가 벌어져요? 전투가요.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밀리면 신자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거듭났지만 죄에 눌려서 사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살게 돼요. 신자는 이 싸움을 감당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게 그거구나.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처럼 육신 안에 잔존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 즉 점진적인 성화의 치열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심판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실 때 죄의 세력이 소멸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주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